여러분 반가워요. 잘 지냈죠? 주중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만났죠?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선물을 하나하나 포장해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우리 맛있게 먹고 있죠? 이게 맛있게 먹고 힘내는 거예요. 알죠? 자,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다 같이 성경책 준비했죠? 자, 성경책 들고 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은 우와 정말이에요 라는 찬양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모르더라도 보면서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 우와 정말이에요 정말 우와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 우리들을 씻어주셨죠. 우와 정말이에요 정말 우와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 우리들을 씻어주셨죠.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있는 장소가 다 다를지라도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생명과 시간을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깨닫는 능력도 행할 실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듣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자신을 알고 키가 자랑같이 마음과 지혜도 자라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자녀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곱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성경책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자, 요한복음 신약에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자, 우리 성경책 찾기 어려워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찾지 못한 친구는 영상을 보면서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안 읽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지난가에서 하나님의 셈법 중 무엇을 배웠나요? 우리 무엇을 더하라고 했죠?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믿음을 우리 더할 수 있나요? 우리 모두 다 잘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 오늘은 뭘 배운다 했죠? 곱하기를 배운다고 했어요. 자, 이 곱하기를 잘하면 우리 생활에 더욱 박진감 넘치면서 풍성하게 돼요.
무슨 일이든 힘들지도 않아요. 곱하기를 못하면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고 힘만 더 들고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돼요. 현수야, 너 또 교회 갔다 왔지? 아빠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 더 얼마나 더 혼나야 알겠니? 아, 아니에요 아빠, 저 사실 친구하고 놀다가 왔어요. 현수는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어요. 주님 무서워요, 저를 도와주세요. 현수는 그의 생활에서 곱하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는 주님의 능력을 곱하기 하지 않아서 실패했던 사람이 나와요. 우리 한번 그 사람을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자였지만 지금은 풀이 죽어서 실망해하고 있어요. 곱하기를 하지 않아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미워 죽을 지경이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붙잡혀 재판받을 때 멀리서 구경하다가 여종이 와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 라고 하자 아니라고 부인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경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니 으뜸 제자라고 자랑했던 자신이 너무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이 뽐내다가 실수를 해서 망신당한 일이 있어요? 뽐내는 것은 교만이에요. 성경에는 이것을 죄라고 해요. 죄는 뽐내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나쁜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며 귀담아 듣지 않는 것, 욕하는 것,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등 하나님 말씀에 옳지 못한 것은 모두 다 죄라고 해요. 여러분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죄예요. 죄를 지으며 지옥의 형벌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으셨지만 끔찍한 죄인이 당하는 벌인 십자가의 벌을 받았어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끔찍한 죄의 벌을 받지 않게 돼요. 죄의 벌은 정말 끔찍한 거예요. 으뜸가는 제자 베드로도 죄를 짓고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전하라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달려갔는데 젊은 요한이 앞질러 무덤에 먼저 도착했어요.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요한이 서 있자 베드로는 무덤 속에 들어가 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인한 후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돌아왔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된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맡아 처리하신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확인 후 더욱 신기하고 놀라워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날 때뿐이라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꼭 닫고 집에만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도 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싶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끔 나타나실 뿐 이전처럼 베드로와 늘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실망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생활에서 곱하기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옛 어부 생활이 생각났어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함께 있던 도마와 나다나엘과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다른 2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어요.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빈 그물이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헛수고였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가 많은 걸로 유명한데? 그들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있지 않고 마음대로 혼자 해보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주일 예배를 들으지 않고 공부하지 않나요?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아껴야 한다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빼먹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곱하기를 해야 해요. 죄를 이기는 것도 예수님의 힘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힘을 곱하기 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말아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허탕을 치고 있는데 벌써 날이 새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바닷가에서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없다고 대답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며 얻으리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즉 곱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곱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학교 공부가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헌금을 빼먹으면서까지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못해요. 모든 돈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어린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오늘 요절 말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어떤 아이는 피아노가 몹시 갖고 싶었어요.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교회 가서 피아노를 쳤어요. 얼마 후 그 아이는 교회를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게 피아노를 주세요.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입만으로 아니라 손가락으로도요. 기도하고 나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피아노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소원하던 피아노가 실려오던 날 얼마나 기뻤을까요? 멋있죠? 예수님의 힘을 곱하기만 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아프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곱하기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먼저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들의 힘은 예수님의 능력과 곱하기가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곱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무한대에서 3을 곱하면 얼마죠? 무한대예요. 또 100에서 곱하기 무한대를 하면 무한대인 거예요. 아무리 수가 크든 작든 무한대를 곱하면 무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한대 예수님과 곱하기를 하면 얼마가 될까요? 우리 작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무한대와 곱하기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던 바다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여 그물을 들 수 없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제자들의 입이 얼마나 벌어졌을까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배 물로 뛰어내려 예수님께 헤엄쳐 나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가지고 육지에 올라왔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벌써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 후 이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언제나 곱하기를 하여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갔어요. 우리 아까 전에 말했던 현수는 어떠했을까요? 현수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버지께 무서운 매를 맞을까 봐 교회 가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현수는 곧 뉘우치고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힘에 곱하기를 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우리 여러분 친구들은 곱하기를 할 수 있나요? 우리 죄를 먼저 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죠? 더하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곱하기. 예수님의 능력을 곱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더하며 곱하며 어떻게 되죠? 맞아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모두 어린이가 예수님의 능력을 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빼고 하나님의 믿음을 더함으로써 또 오늘 배운 곱하기로써 주님의 능력을 더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광고는 다음 주가 뭐죠?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선물 상자 받았죠? 그 선물 상자에는 꽃이 들어있어요. 카네이션 이제 작은 꽃이 있는데 거기에 편지도 작은 게 있어요. 그 편지에다가 친구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적는 거예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말을 적어서 부모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 그 부모님께 드리는 사진을 이제 같이 보는 거 찍는 거예요. 찍으면 이제 선생님께 전달을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그 사진들을 모아서 우리 다음 영상에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부모님께 들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눈 감고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